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2019년에 첫 주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보낼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긴 시간도 아니고 단지 지난 한 주만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으며 앞으로의 한 해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우 한 주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보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해를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약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없애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악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며 결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나눌 아브라함의 순종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로서 생각하기도 어려우며 어쩌면 거절해야 되는 게 마땅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의 놀라움 이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가나안으로 떠나간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창세기 12장 1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명령과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배경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먼저 본문의 배경인 11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의 전반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은혜로 건지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오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을 탑을 지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의지와 뜻으로 흩어지기를 피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 흩으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므로 다시는 그러한 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노아의 후손 중 셈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족보를 보여주므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셈의 족보만이 아니라 데라의 족보를 통해 아브람과 그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3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하란은 먼저 우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다른 형제인 나홀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졌으나 이후에 나홀, 아브람과 아버지의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에는 함께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에 그대로 거주했음을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자식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을 하였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람은 아버지인 데라, 아내인 사레,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으나 데라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려준 후 이어지는 12장은 11장 마지막에 나온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왜 이주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데라와 그의 자손인 아브람, 사레와 롯이 고향인 우르를 떠나야 했던 것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정치적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데라가 헛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악한 세상 속에 섞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악에 빠져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름에 관한 것이 바로 12장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는 먼저 1절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교섭을 하시는 것이 아니며 거래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담담하게 명령을 하심으로 아브람에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명하신 것은 3가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뒤로 갈수록 실행하기 힘든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고향을 언급하십니다. 이는 본문에 나온 갈대아인의 우르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아브람이 오랜 기간을 생활하며 성장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자신을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묘사하심으로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와 같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이처럼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령의 끝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친척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단순히 정든 고향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브람은 자신의 형제인 나홀 및 친지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친척들의 의미는 지금의 우리와 같이 대면대면하거나 명절 때나 만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었으며 서로 함께 거하며 피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과 고난을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유사시에 도움을 청할 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는 고향보다도 멀어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서까지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와 함께 우르를 떠나 갈대아로 향한 여정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가 받을 유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자식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이는 가축과 재산만이 아니라 토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한 유업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그대로 머물러만 있으면 아버지의 집, 즉 자식으로서의 유업을 마땅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산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림을 통해 아브람은 자신에게 친숙한 삶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리기를 거부하며 어떻게든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 정든 고향과 안전, 보장된 재산까지도 버리고 떠나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보여줄 땅이라고 명하시며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을 순종할 것을 원하시며 아브람이 전적으로 자신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아브람을 우르에서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보장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제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2절과 3절에서 7개의 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를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백성을 나타내는 암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단순히 많은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고이, 즉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그의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정부와 영토를 가진 국가의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 국가를 이루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첫 번째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짓던 어리석은 자들과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늘 높이 탑을 쌓던 자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과 친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향할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높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자들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온갖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이들이 얻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명성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복이 되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앞선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었지만 복이 되리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 한 명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창대한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증거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 자신이 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3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를 축복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기를 원할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은 아브라함을 질시하며 그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저주함으로 그와 그의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5번째, 6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에는 복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며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과 저주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를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던 바로는 비록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 그 집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했으며 그와 반대로 같은 실수를 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잘못을 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한 이에게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 베풀어진다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과 약속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그를 도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짐과 같이 이 약속도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은 그를 적대시하건 그를 우호시하건 관계없이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돕는 자신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종을 저주한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제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얻게 되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우는 민족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같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건지신 백성인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이어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이 태어나며 그러한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땅의 모든 민족들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를 온전하신 희생제사로 구속하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세상은 아브라함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이 명령은 분명 우리에게 낯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불안해하며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광과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위해 약속하신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복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저버리심으로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로 인한 저주를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무도함과 잔악함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를 통해 구속 역사를 진전시키신과 같이 독생자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소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죄와 마귀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과 약속을 하시고 우리의 주님에게 그와 같은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통해 세상의 안정과 재산, 친숙한 삶을 잃고 자신의 뜻에만 따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날 필요는 없을지언정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우선순위를 여호와의 뜻에만 두어야 한다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즐거움과 위안을 구하곤 합니다. 운동, 등산, 낚시, 독서, 수많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산과 세상의 보안, 세상의 집과 친지들, 친구들을 통해 안전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심을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그분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과 가르침은 결코 무도한 협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응답을 보이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게 하심으로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심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었으며 명백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과 순종을 통해 이는 보여졌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이를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이러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4절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자신이 현재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을지를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났으며 하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삶을 마쳤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와 함께한 이들은 아내인 사레와 조카 롯이었으며 그와 함께한 종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 아브람, 사레, 롯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를 어떻게 드러내신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떠났을 때 롯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식이 없었음에 기인합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아비를 잃은 조카인 롯을 데리고 다니므로 롯은 일종의 후계자로서 아브람의 가정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롯에게는 할아버지인 데라의 계보를 지속한 책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풍습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운 후계자인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아브람은 자신의 자식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브람은 약속된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머무를 곳을 찾아 조금 더 이동합니다. 정착할 땅을 얻지 못하므로 아브람과 그의 식솔들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7절과 8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머무를 곳을 찾아 움직이던 아브람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셨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 음성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직접 아브람에게 나타나심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땅의 약속이며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2절, 3절보다 구체화된 약속이며 이제 내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브람의 피를 이은 자손들이 이 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아브람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놀라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아브람은 건축물을 지음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것은 높은 탑이 아닙니다. 탑을 건설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 겸손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세겜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으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서 머무르며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러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람은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 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표현은 가장 먼저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장막이나 성전이 없어 이후에 드러날 구체적인 예배와 형식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과 에노스가 그러했듯이 아브람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을 통해 자손에 대해 구체적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르에서 시작하여 하란의 거류기를 지나
다시 한번 떠돌며 여정을 나서야만 했던 아브람은 여호와를 예배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아브람과 그 일행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인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와 풍습, 무엇보다도 헛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인 가나안 외곽의 장막을 쳐서 머무르므로 먼저 머물던 가나안인들과 하나가 되려 하지 않고 그들과 악함과 잘못 함께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브람의 경건과 신실한 생활은 단지 자신들의 가정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므로 앞서 언급된 약속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으로서 아브람이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나안 외곽 지역 역시 아브람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경유지는 팔레스타인 남부의 사막 지역인 남방, 네게브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을 이와 같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땅에서 나그네이며 방랑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람의 여정은 의미가 없는 여정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나아간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람의 여정이 개인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땅을 상속받을 후손들의 조상으로서 먼저 그 땅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람의 순종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소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평안하고 익숙한 삶을 버려야만 했으며 나그네로 여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며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감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성취되어 갔으며 후손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보다 더 온전하며 확실한 순종을 온 세계에 보이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기간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며 합당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자신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세운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범함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손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앞으로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을 살고 있으며 누구의 자손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손이 아니며 마귀의 자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갈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우리를 저주하며 공격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하며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며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으며 그러한 부름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돌보심에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신의 안전을 구하고자 높은 탑을 쌓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쌓은 아브람처럼 겸손한 자세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그분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으며 그분의 복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이러한 헌신을 이번 한 주 그리고 올해 그리고 평생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